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그 골고다 언덕 밑에 있는 바위 밑에 있는 법궤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DNA를 조사를 했더니 어떻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이 염색체가 남자 염색체가 없는 23개밖에 없는 상염색체 22개 또 XXXY 해서 XY가 이제 남자고 XX가 여자잖아요. 그 성염색체랑 이렇게 해서 23개만 있었다는 거예요. 모계 쪽으로 남자로서 23개만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그 방송을 통해서도 방영되는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요. 그 법궤에 묻은 피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머리에 싼 수건 있죠. 제가 오늘 거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사진이 그 머리에 싼 수건 왼쪽 게 머리에 싼 수건 피 묻은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피를 검사하는 그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출처예요. 근데 이 피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다고요? 똑같이 23개 염색체만 있다. 부계적으로는 전혀 남성의 정자로 인한 영향은 전혀 없는 그런 피가 발견됐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으시네요. 예, 역시 저만 항상 방방 뜬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에서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기독교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자연세계 그대로를 웅장한 것들이나 뭐 동물 뭐 어떤 그 경치라든지 이런 어떤 지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끔 이게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동영상이나 어떤 책 있으면 하여튼 보고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고 신기하고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세상 자체가 기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튜린 성당에 그 예수님의 수위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채찍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다 해서 제가 노아의 방주라든지 지금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는 거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인정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성탄절 때마다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성탄절 때마다 단골 매뉴얼이에요. 그죠? 단골 매뉴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는 좀 다른 변정적 시각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 논리를 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가질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전반부는 거기에 할애하고 후반부에 이제 중반부 후반부부터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신자들에게 어떤 정말 엄청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성경은 어떤 단어나 어떤 명사나 동사도 그냥 써져 있지 않다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단어가 나타나면서 발전해 온다 그랬죠, 제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신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뭐 요셉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쫙 예수님이 뭐 삼손부터 쫙 예수님이 드러나 있는지 제가 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에덴이면 에덴이 발전해서 족장들의 제단이 됩니다. 창세기에. 그 다음에 그 제단이 발전해서 성막이 돼요.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발전해서 뭐가 된다고요? 맞춰봐요.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교회가 발전해서 뭐가 된다고요? 새 하늘, 새 땅. 좋은 건 또 이단이 가져가서 신천지인데, 신천신지라고 합시다. 신천지. 좋은, 그래서 에덴이 나중에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성되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요,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그거는 후반부 가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전반부는 안 믿는 이들을 위해서, 야, 동정녀 탄생 제일 못 믿어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안 믿으려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뭐 예수님 바다 위를 걸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이거 있고 또 뭐 처녀에게서 뭐 태어났다고? 사생아 아니야?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사생아라는 그 소문이 돌았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로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어떤 로마 병사가 접근해가지고 어떤 겁탈해가지고 애를 뵌 거야. 사실 로마 병사의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이상한 소문을 내죠. 그래서 사생아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전혀 아닌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동정녀 탄생이 그냥 이렇게 뭐 신약의 어떤 사도들이 생각해내가지고 그냥 쓴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창세기까지 가요. 여자의 후손, 거기까지 갑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700년 전에 벌써 처녀가 잉태하여 뭐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하면서 이사야 시대에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쭉 오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요,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 그거 예수는 신하다에도 보면 나옵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뭐 이런 거 보면요, 다 나와요. 이시스 뭐 이렇게 뭐 처녀 탄생 이런 것도 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예수는 신하다 그 적은 분들이 봐라, 그런 신화에 나오는 것을 다 성경이 차용한 거야, 표절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기독교가 나온 후에 300년 지나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미리 나왔다고 이제 얘기하고, 또 그 전에 있는 것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좀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신화 속에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 하면은 처녀 탄생이란 말을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된 것들이 영향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그 말 때문에. 그러나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은 700년 전에 그런 신화가, 그런 어떤 말이 나온 건 없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연구하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십시오. 여러 가지 가짜 신화들이 많다는 것은 진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처녀의 몸에서 날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이 많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도 잠깐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먼저 첫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할 거냐, 어떻게 동정녀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좀 접촉 좀 공통 부분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아내와 같이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댁에 가서 이제 남편분과 함께 신방 예배도 드리고 그런 그 교제를 했습니다. 집을 나오는데, 권사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집 앞마당에 텃밭이 있어요. 맞죠? 텃밭이 있는데 유기농이죠. 유기농으로 토마토와 상추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따다 주셨는데요, 야, 저희가 먹으면서 상점에서 사는 거랑 질이 달라요. 그건 뭐라, 왜 고기를 사면 우리가 육질이 좋다고 하죠. 육질. 근데 과일은 뭐라고 하죠? 과즙이 풍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이 토마토는 과즙이 흘러 넘쳐요. 막 걸쭉한 거 있죠, 맛이. 별로 다들 맛있는 토마토 못 드셔보셔서 실감이 안 나실 텐데 너무 이게 맛있다. 그래서 상추도요, 풀이 빨리 안 죽어요. 제가 이제서 고백하는 건데요, 풀이 빨리 안 죽고 생생해요. 싱싱하고. 그래서 야, 우리가 토마토랑 그 상추를 해서 이렇게 뭐 샐러드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권사님께 한 가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권사님, 그 상추랑 토마토 권사님이 정말 키우셨어요? 대답 잘하세요. 분위기 봐서. 정말 키우셨어요? 네, 정말 키우셨죠. 근데 하나님이 키우신, 물만 줬죠. 물만 줬죠. 하나님이 햇빛 주고 공기 주시고 땅 주시고 그랬죠? 예. 옛날에 이랬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 만드신 것 같은 이런 피조물도 만들 수 있어. 누가 그랬대. 막 장담을 했대. 그랬더니 그럼 만들어봐. 그런데 대신 내가 만든 흙은 사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도 뭐 정교하게 뭐 만들 수 있대. 내가 만든 흙은 사용하지 마. 어떻게 흙은 누가 만들었어요? 흙은 누가 만들었어요? 흙이 지구에밖에 없어요. 다른 우주에 그렇게 많은 복합적인 화합물이 없어요. 흙 안에 광물들, 온갖 광물들, 이 지구에만 온갖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규사, 여러분 갤럭시라든지 우리 컴퓨터에 유리 있죠? 유리가 어디서 나왔게요? 규사,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경작하고 컬처하고 다스려, 경작해라, 문명을 일으키면 내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갤럭시나 스마트폰을 규사로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창문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 자체가. 여러분, 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제 얘기 이해하세요? 이렇게 규사로 이 유리를 만든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문화 명령에. 이것을 컬티베이트 해가지고 내게 영광 돌려라. 그게 다 지금 문명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는 것 중에 땅에서 안 난 거 있으면 다 말해봐요. 나무, 철도 땅에서 나왔죠? 광부들이 철 캐죠? 뭐 석탄 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서 안 나온 게.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땅에서 안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흙입니다. 흙에서 나온 거 먹어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요걸 잘 보시죠.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요? 그게 오늘의 맹점이에요. 여기 파스칼이 팡스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걸 당연하다 여기고 창조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상태냐? 초자연적인 실명 상태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초자연적인 실명. 초자연적으로 눈이 멀었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옛날 그런 생각, 차 타고 가면서 많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차를 막 타고 가는데 지금 저기 밖에 안 보세요. 차를 타고 다니죠. 차를 막 타고 다니고 절대로 안 부딪혀요. 자기 자리 지키면서 신호도 지키고 타는데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더워서 머리가 원활하게 안 돌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에어컨이 잘 되네요. 웬일입니까? 자, 여러분 저기 지금 차가 가고 있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할까요, 우리? 자, 보세요. 이 지구가 24시간 지키면서 24시간 자전하고 공전을 360일 동안 하는데 운전수가 없어요. 이러면 벌써 그건 내 얘기 아니고 차만 나는 실감나. 차만. 차 운전자 없으면 차가 제대로 도로 못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운전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기적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창조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딱 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연 법칙을. 과학은 이런 법칙 속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는 어떤 믿음을 전제로 한 거냐면은 요런 현상이, 요런 과학적인 현상이 나타나려면 항상 조건은 이래야 돼. 조건은 이래야 돼. 요거 하나 전제가 있고, 이거 믿음입니다. 그리고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조건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몸에도 나타난다고 그랬죠, 제가. 또 한 가지는, 이런 자연 현상에서 예외적으로 어떤 개입하고 간섭하는 신적인 어떤 존재는 확실하게 없어. 그 두 가지 전제를,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과학 법칙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한 제한된 법칙이라 이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 전제를 확인할 방법이 그들도 없어요. 그들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반은 믿음이고 반은 실험해가지고 항상 반복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법칙화 시켜놓은 거지. 그죠? 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주관자가 있냐 없냐, 어떤 신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기적을 인정하고 안 하고가 결정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안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동정탄생 전할 때 우리가 호소하려는 것은 뭐냐? 그들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적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운전수 없이 돌아가는 것도 기적 맞죠? 맞습니까?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씨만 씹었는데 토마토가 났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그거 토마토
물과 공기와 흙과 햇빛이 없으면 그중에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자라는 거 아시죠? 그럼 자연 법칙적으로 그냥 자연히 생긴 거야. 그렇게 믿는 게 사실은 비합리적이다 이거예요. 누군가 법칙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제가 이런 간증도 이제 듣는데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철 나무들이 생명과 실과들이 12과실들이 맺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진짜 실제로 12과실을 맺는 그 나무에 가서 엄청나게 그 과즙이 아까 제가 과즙이 풍부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복숭아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먹었는데 막 과즙이 풍부하고 막 손에 막 과즙이 떨어져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는 이 과일을 제가 먹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천국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게 제일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그죠? 말씀이고 우리 영혼이고 과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거? 그런 걸 보면서 수박 먹으면서 수박, 여름에 수박 기가 막히다. 어떻게 물이 많아, 수분이 많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름에 이렇게 수박을 논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지성적이잖아요. 근데 없대요. 우연히 됐대요. 우연히 아메바에서 우연히 어떤 그 초의 미생물 최초의 공통조상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식물도 나고 식물에서 동물이 나왔대요. 그게 지금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미신이죠. 그게 합리적이에요? 미신이죠. 그걸 우리는 계속 얘기해줘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말든지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씨만 뿌렸는데 토마토가 나왔네. 근데 그 생명나무 과실에서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딱 딴 자리에 뿌렁 하고 또 복숭아가 또 올라왔다네. 복숭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씨를 심었는데 볼렁볼렁볼렁볼렁 하고 때가 되면 나요 안 나요?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또 안 믿죠? 예, 믿지 마세요. 그러면 저만 믿고 가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간만 단축시킨 거예요. 딱 뽑았는데 바로 나는 거라. 하나님 시간만 단축시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세웠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 사랑을 해가지고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정세포 난세포가 수정란이 돼야 그때 사람이 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인간은 생명이 언제 부여받느냐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생명이 언제 부여받냐 봤더니 좀 그 일치되는 의견이 뭐냐면은 정세포 난세포가 만나서 수정란이 될 때 그때 생명이 천국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여러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생명이 언제 도대체 시작되냐 이걸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시작된 거를 제가 낙태에 대한 그 낙태를 많이 한 간호사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홈피나 한번 소개할게요. 그분이 이렇게 쓴 게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낙태를 하는데 애가 9개월 됐는데도 낙태해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근데 그걸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그걸 안 떼게 애가 막 안 나오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요, 잡아 당겨가지고 압착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걸 그냥 놔둔대요. 이렇게 놔두면 하루 정도 지나면 죽어버린대요. 완전히 장성해서 낙태할 경우는 빼가지고 죽인대요. 그리고 손발 이런 것들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요. 왜?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애들이요, 너 낙태하러 왔니? 빨리 하고 와, 나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요즘 잘 키워야 돼요. 너무너무 악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난도질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 예수님 곧 오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우리 논의로 하고 어쨌든 생명이 그렇게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난자 만나야 되는데 난자만 딱 기다리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어떤 체내에서 호르몬 어떤 작용이 있어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정자를 준비하고 있던, 그래서 월경이 있지 않습니까? 있던데 그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여자만 어떤 그 16세 뭐 어떻게 이상 되면은, 그런 월경할 나이가 되면 여자만 있어도 애는 출산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법칙을 처음부터 잡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칙을 정했단 말이에요. 시험관이나
그 대리모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시험관 아기, 혹시 주변에 시험관 아기 뭐 이렇게 해보신 분들 있다고 하던가요? 시험관 아기. 시험관 아기는요,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불임 부부한테 그 불임 부부의 그 정자 난자를 뽑아가지고 체외 수정을 해서 실제로 대리모나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낳게 하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기가 어쨌든 자기 아기는 맞죠? 같이 자궁만 빌리고 그 자라는 동안 그 어떤 영향만 받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자, 이런 거는 과학이 발달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과학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훨씬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모나 시험관 아기를 봤을 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령으로 잉태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태 속에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이걸 오늘 이해하십시오. 우리 옛날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는데요. 비행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철통에 사람들이 담겨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럼 10세기 전에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비행기가 있는데 말이야. 우리나라 시대, 우리 21세기에는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철통에 사람들이 막 김밥처럼 딱 당겨가지고 날아다녀. 철통에. 미쳤나? 당신 미쳤어? 이러겠죠? 근데 지금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우리는 부력의 원리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라이트 형제가 발견해 이 모든 거 하면 달리다가 싹 뜨면 이 부력의 원리에 따라 얼마든지 무거운 것도 날아갈 수 있어. 이건 하나님 과학 법칙을 발견해낸 과학 법칙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편의성,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창의성을 갖고 있어요. 지혜와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 가지고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하늘 날아다니죠? 기적 같은 일 하고 있잖아요. 배가 어떠면요, 저는 나중에는 배를 만들면 이제 무리를 떠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다녔다는데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100년 뒤까지 뭐 이 세계가 있다면 100년 정도 지나면 사람이 그냥 무리를 걸어 다니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됩니까? 그 기적이 아니야! 보니까 중력의 원리가 있는데 물의 어떤 작용과 물이 가진 어떤 것과 중력의 원리와 자연 법칙을 응용하니까 인간이 자꾸 물에 빠져 죽고 배만 타고 우리가 물 위를 다녀야 되냐? 이제 우주선도 다니는데 우리도 그냥 한번 첨벙첨벙 물이랑 한번 다녀봐. 그래서 뭐 특수한 신발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별로 그렇게 별나라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가능할 수 있겠다 싶어요. 왜? 과학 법칙을 응용해가지고 이미 있는 것들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여자들 모으면 이제 오늘 동정녀 탄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적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우리가 좀 이제 그 말씀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봅시다. 저는 여자들 몸이 말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자들 몸이 왜 신기하냐? 그 안에 엄청난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엄청난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 공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남자 여러분? 맞아요? 자, 근데 이 여자들 몸이 왜 특이한가 하면요, 이 공장이 있다는 게 왜 여자들 몸,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뭔가 먹을 때 살아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살아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산낙지 먹어봤어요? 예, 산낙지 먹어봤어요? 그 살아있는 채로 넣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던가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산낙지도 씹어먹고 진익이고 막 해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산낙지를 입에 넣었더라도 만약에 산낙지가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막혀가지고 죽어버려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물론 기도와 식도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런데 여자만은요 살아있는 게 몸에 들어가요. 누굽니까? 제가 이거 말하면 알 겁니다. 그 표시가 뭐냐면 입덧이에요. 입덧을 여자가 왜 하는지 아세요? 내 몸 안에 살아있는 게 들어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남자는 살아있는 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만 공장이 있어가지고 태를, 자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공장은 근데 참 특이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주 정교한 조립 공장인데 공장 주인이
어떻게 이 공정이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안 그랬어요? 뭐 알았어요? 나 몇 달째, 얘가 이제 발이 나오는구나. 뭐가 나오는. 모릅니다. 자기가 야, 발 나와 한 적도 없어요. 전자동 공정화 시스템. 아시죠? 컴퓨터 하시는 분. 예? 공정자동. 예, 맞아요. 공정자동화. 전자동 공정. 이게 뭐가 끝에 마무리가 안 돼요. 예. 전공정 자동화 맞아요? 공정 전자동화 아니죠? 전공정 자동화예요. 쫙 돼서 9개월 지나서 10개월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나 비싼 공장인지 아세요? 비싼 공장인 걸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불임 부부 있죠? 요즘 결혼하면은 10% 정도가 불임이래요. 불임 부부들이 애 한번 가져보려고 병원 다니고 돈을 얼마나 쓰는데도 애가 안 서요. 그럼 이 공장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이 공장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어머님, 비싼 거, 엄청 비싼 거죠? 바로 공감하시네요. 맞아요. 엄청 비싼, 사람이 얼마나 비싼지, 특히 여자분들은 공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비싸다는 그렇게 봅니다. 공장이 있어, 공장이. 내가 뭐 머리카락 먹고 뼈 먹고 안 먹었는데도 애가 뼈 생기고 머리카락 생기고 이빨 생기고, 이빨도 말입니다. 위에 몇 개, 아래 몇 개, 이게 법칙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 이 닦을 때 가끔 되게 이를 봐요. 그러면 제 몸의 부위 중에서 제일 동물스럽고 짐승스러운 부분이 이빨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 한번 봐봐요. 근데 정확히 아랫입 있니? 요는 뭐고 요렇게 생겼고 어금니는 이렇게 씹기 좋고, 이걸 이게 기적이죠? 정작 남자만 만났는데 호르몬 같은 거 2개 만나가지고 뼈 생기고 뭐 머리카락 생기고, 그게 기적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이에요. 이 지구도 둥근 데 붙어가지고 거꾸로 붙어있어요. 우리 지금 거꾸로 붙어있어요. 중력. 히브리서 1장에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십니다. 바닷물이 거꾸로 출렁이고 있고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간다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만 톤의 배가 붙어가지고 지나가요. 우리가 지금 중력으로 안 하시면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요. 우리 매일매일 삶이, 저기 벌써 저 천장에 머리 다, 박았다고 하면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고, 머리 다 지금 처박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있어요. 기적적으로 생존하고 있어요, 지금. 다 기적이에요, 그게. 근데 그 하나님이 동정녀에 생명의 씨를 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남발한 게 아니고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정말 중요한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딱 한 번 그리고 예언되어 있었고, 여인의 후손 700년 전에 벌써 처녀가 잉태한다, 모든 것에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삶,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영원 속에서 어떤 상태로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휴가 간 가족들 대신해서 제가 강아지를 한 사흘 이제 집에 맡아놓고 있었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강아지가요, 여러분, 강아지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뭘 못할까요? 강아지가 그냥 날씨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정도, 이렇게 자기 배고프면 뭐 먹어야지, 뭐 이런 것만 알지, 아름답다,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참 정교하고 질서가 있고, 이게 참 너무 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걸 모른다는 걸 새삼 알았어요. 여러분 제 말이 뭔지 알죠? 진선미에 대한 강박이 전혀 없어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죠? 그저 그냥 지금 잠자리가 있는데도 더우니까 그냥 거실 바닥에 그냥 배 깔고 그냥 자던데, 그거 보면서 야, 쟤는 딱 본능적인 거 그거밖에 모르겠다. 배고프면 먹고, 그죠? 생물학적인 본능밖에 없는데. 근데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기적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뭐냐면요, 딱 이 강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물학적인 본능, 유다서에서 그랬습니다. 이성은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망한다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뭐 귀찮으면 말고 뭐. 그래서 종기에 처하지만, 종기하나,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러죠. 마귀가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진화론자들 없어? 우리 그냥 뭐 동성애
동성애 뭡니까? 자웅동체, 암수 한 몸인데 원래 뭐 진화론의 최초의 공통조상도 암수 한 몸이었는데 상관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뭐 남자 여자 필요 없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아름다운 질서가 기적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 사람들한테 당신 짐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속으로만, 아이고, 짐승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또 얘기를 그분들이 또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무엇이든지 본능을 아는 그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을 아는 그것으로 기적이 아니야. 이게 뭐 기적이, 이게 기적인데. 이게 기적인데요. 이거 지을 수 있는 이 지성, 이거 기적이에요. 누구든지 다 5손가락 갖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동료녀 탄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계시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지. 과학적이지 않네, 뭐 하네, 다 거짓말. 왜? 그들이 과학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확실히 확정하지 못할 2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현상은 조건이 다 동일하다. 조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죠. 칼륨이랑 이게 뭐 만나면, 예? 몸 안에서는 연소가 일어나야, 바깥에서는 연소가 일어나서 불타야 되는데 몸 안에서는 만나는데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학 법칙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절대화시키는 건 그 과학자들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 플러스 과학적인 관찰에 의한 법칙들을 자기들이 여러 번 실험해가지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법칙화시킨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쫙 보고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제가 앞에 동료녀 탄생이 왜 합당한지를 얘기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게 많이 제가 생각하고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시고 전도할 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2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그 약혼한 사람은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이 약혼을 파혼하려면은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됐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약혼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고 정식 부부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은 간음한 걸로 알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위험해요. 그죠? 당시에 이제 여성의 결혼 정년기가 여자는 13세 전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한 13세 전후라고 봐요. 13세 전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남자는 한 18세 전후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은 지금 거의 뭐 30세가 안 된 청년들은 옛날로 보면 거의 할아버지 손자도 곧 볼 나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우리 딸이 지금 13세인데 거의 지금 결혼 정년기였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아기 같아 보이는데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그때로 보면은 이제 그 결혼 정년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13세 한 18세 이 정도인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그냥 해를 주지 않고 끊고자 하는데 보니까 보세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뭔지 이게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인격 영으로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태어났다. 아리우스가 어떻게 이단이 됐냐면은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영원 전에. 그렇게 말해서 이단됐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재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늦게 태어났다. 조금이라도 늦게 있었다 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있어서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 사람이 돼서 말씀이 성육신하는 거, 말씀이 성육신이 되는 과정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영원 전에 역사를 초월해 있던 분이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역사가 시공간이잖아요. 시공간 속에 들어온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한 그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찾아봐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 35절 제가 읽을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아까 제가 말했죠. 아까 성경 신학자들이 뭘 발견했다고요? 단어나 동사가 성경 전체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념이 발전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 그냥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일관성 없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심어놓은 말씀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임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실 때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성령이 임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이 단어를 이제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5절. 자, 임하다와 덮으시고, 이 말이 이제 이 동사가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사건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말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의 신앙과도 관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와도 정체성과도 관계 있습니다.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뭐라고요?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거를 덮는다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덮으신다, 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덮는다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 동일한 단어가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제일 앞이죠. 자, 덮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덮으신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암탉이 달걀을 품은 상태와 같이, 그럴 때 병아리가 태어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래서 회막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덮으시는 거, 독수리 날개에 덮으시는 거, 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2절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 단어가 쓰여져 왔다는 걸 이건 눈여겨보시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룻기 3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3장 9절. 룻기는 사사기 그 앞에 있죠. 사사기 뒤에 있죠. 사사기. 룻기 3장 9절 보세요. 룻기 3장 9절.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옷자락, 이것이 히브리어로 날개란 뜻을 가지고 있고, 수면 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 회막 구름과 독수리 날개로 덮으시는, 그리고 신부 룻을 덮는 신랑 보아스의 옷자락. 하나님이 신랑이 되셔서 마리아를 덮은 거예요. 이게 옷자락을 덮었다는 건 옛날 그 구약 시대에는 결혼하자는 겁니다. 청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셔서 마리아를 덮으셨어요. 성령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잉태 새 창조를 이루게 하시고 결혼하신 겁니다.
이게요,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순절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교회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신 거,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살 때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영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실 동정녀 탄생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연관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연사마라고 하는 배용준 씨랑 또 누굽니까? 다 알죠? 와이프가 누구예요? 전 모르는 척하고 계신데 박수진 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결혼한 소식 들으면서 저는 그런 결혼식 볼 때마다 막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이제 혼인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식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야, 저런 게 다 인류사에서 그 모든 역사의 목적이자 실체인 진짜 신부인 교회와 진짜 신랑인 예수님의 결혼식의 예표가 모형인데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뭐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결혼식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이아트라든지 뭐 워크 뭐 이런 데서 막 화려하게 합니다. 그게 다 무슨 모형이라고요? 무슨 모형이에요?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의 혼인식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청년들 가운데 이제 우리 결혼해야 될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 거리에서 이제 가끔 지나가다 보면 잘 차려입은 여성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탁탁탁 하고 지나가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지금 모태나 모든 공장도 잘 정비해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탁탁탁 걸어가면 보면서 저분이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우리 몸 안에 여성의 몸 안에 인간의 일생을 넣어놨어요. 뭐냐면요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남자를 기다려요. 정자를 기다리는 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못 만나죠? 그럼 밑으로 유실돼 버려요. 맞습니까? 맞죠?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니죠?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그랬죠?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 받으면 아이고 됐다 애가 생명이 돼요. 애가 태어나요. 근데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실돼 버려요. 모든 사람의 일생이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이 딱 거기 넣어놨어요. 못 만났다 지옥 가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요. 지옥 가면 여러분 생명적인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반생명, 세미가 아니고 반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생명인데 생명이 아니야. 해골처럼 되고 물이 없고요. 빛이 없고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어두워요. 어떤 나무나 생명이나 있는 것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이 성취되다 나왔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뭔지를 성령 받는 게 말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됐다고 했어요. 자, 이게 동정녀 탄생이랑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랑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랑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이 사건하고 밀접하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정녀 사건은요, 요셉 없이 그냥 남자 없이 태어난 그 사건 아니야? 그 정도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동정녀 탄생. 왜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적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걸 기다립니다. 이 새 생명을 기다려요. 제가 옛날에 구도자 시절에 책을 보니까 이런 말 써져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 동의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동의하겠죠. 근데 그 당시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아니 여러 종교,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고 예수님 그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의 창시자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낳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 말이 맞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 만든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그러잖아. 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성령을 잉태돼서 사람으로 왜 왔냐? 영원히 하나님이신 분이 영원히 사람이 되겠다 하고 손해보기를 감수하고 성육신한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람이고 나중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정말 어떤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 회복한 존재가 돼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이 되시려고 영원히 사람이 되는 손해를 감수했다. 그렇지만 50% 사람이고 50%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그렇게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동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라 이름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오늘 피자를 한 판 더 드리겠어요. 한 조각 더 드립니다. 예수라 이름 뜻이 뭐예요? 죄수군은 죄까지는 안 들어가도 죄가 안 들어갔으면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뻔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뜻이 예수예요.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고 헬라 말은 이에수스인데 우리가 음차를 해가 예수스라고 하다가 예수가 된 거예요. 요즘은 종교 용어가 하나 됐죠. 너무나 흔한 종교 용어의 하나가 됐는데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신기하고 낯설고 엄청나게 귀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알아요. 왜? 지옥 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었네.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 예수님의 그 유업, 예수님 누려야 할 모든 걸 내가 유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었네.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앉은 보좌에 나도 함께 앉을 수 있었네. 그 자격을 내가 발로 차버렸네. 그게 바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몰라보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귀한 복음 전하지 마라. 함부로 말씀 던져주지 마. 얘들은 귀한 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뭐 동령도 탄생이니 십자가 사건이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해봤자 사람들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진주인지 못 알아봐요. 그냥 돼지는 먹을 것만 찾는다 이거예요. 돼지 왜 돼지라고 했겠어요? 먹을 것 찾고 자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건 기적이니까 자기는 엄청난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생존 자체가 기적인데 영혼과 육체가 여러분 하나로 일체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서로 한번 봐봐요. 지금 여러분 눈을 한번 봐봐요. 서로 눈을. 자, 눈을 봐요. 자, 서로 한번 눈을 한번 봐봐요. 눈에 영혼이 나타나 있어요. 눈을 보면은 그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 눈을 잘 봐요. 예, 잘 봐요. 눈을 보면은 영혼이 탁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예, 탁하구나. 혼탁하구나. 복잡하구나. 어린아이 같구나. 참 맑구나. 그게 눈을 보면요. 눈을 보면은, 저를 왜 이렇게 노려보십니까? 예, 노려보십시오. 눈을 보면은 영혼의 상태가 진단돼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이제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잖아요. 영혼이 딱 나오면요. 지금 이 몸하고 똑같아! 근데 영혼이 지금 딱 하나로 돼 있어요. 영혼 육이 지금 하나로 몸 안에 있지만은 나중에 분리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게 제 영혼이에요, 지금. 근데 별로 실감 안 나세요? 이게 굉장히 기적인데 죽으면 이게 분리된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통해서 말이 영혼의 그 인격을 담잖아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도 신비한 거고 기적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눈을 감지 않습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영혼 떠났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눈 뜨고 깜빡깜빡 한다고 해봐요. 너무 무섭겠죠? 안 죽었어, 그거는. 반만 죽었어. 그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요, 이거 태우면 단백질 덩어리예요.
이 육체는 태우면 죄가로 돼버려요. 제가 예전에 그 목양사 갈 때 그 화장터를 많이 갔습니다. 화장터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야, 사람 진짜 신비하다. 방금 내가 육체로 봤어요. 근데 잿가루가 되어 왔어요. 뿌려버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영원히 영혼으로 살면서 영원히 이뤄진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 가다가 사고라도 나서 죽었다. 영원히 다시 못 건져요, 그 사람. 함부로 몸 굴리지 마세요. 영혼 간수를 잘하세요. 예수님이 형상이 거기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영원전부터 여인의 후손에서 나고 뭐 영원전부터 해가지고 동료의 탄생에 동료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똑같이 지금 동료의 탄생의 그 시나리오를 우리 영혼 속에서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자라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성육화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작은 예수가 뭡니까? 제자가 뭡니까? 말씀이 성육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예수님과 삶이. 예수님 삶이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이 기가 막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동년의 탄생 그거 기적 믿는 안에 그것만 보면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이해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동전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 죄 없이 나야 되기 때문에. 죄물이 되려면 죄 없이는 완전한 죄물이어야 되고 피를 흘리는 산 짐승이어야 되고 대속하는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를 충족하려고 구약시대 때 제사법을 줬어요. 그죠? 세 가지. 뭐라고요? 피를 흘리는 산 짐승. 왜? 생명 피에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어야 생명의 피값을, 죄의 값을 줄 수 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대신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대속. 그리고 대속해야 돼요. 남이 대신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직접 죽으면 안 되니까 양을 죽인다든지 뭐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돼요. 뭐 저렇거나 다리가 뭐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느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죽어야 될 피를 가진 사람이어야 됐어요. 육체를 가져야 됐어요. 그래서 동정녀로 북의 그 죄의 씨.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태어나도 남자가 태어나도 자식은 다 아버지 성 따르죠? 죄의 씨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원래 안씨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죄라고 해서 죄환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이름 앞에 죄를 붙여보라고 말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저만 붙일게요. 근데 죄씨예요. 죄씨이기 때문에 동정녀에 낳아야 됐어요. 그래서 난 겁니다. 제가 우리 딸이 함께 길 가다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뭇가지에 이제 잎이 달려 있으면요. 아빠가 점프하면 저 나뭇잎에 손 닿아요?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우리 딸이 꼭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한번 닿아봐요. 하면 꼭 안 되는 거 얘기해가지고 내가 창피하게 만들고 내가 키 작다는 걸 매번 확인시켜주는 우리 착한 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인간으로서는 다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표준 다다를,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의 표준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재물이 되려고. 이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기적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필요했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가. 엄청난 기적인 만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역으로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으면 동정녀로 탄생하기까지 해서 깨끗하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했냐 이거예요. 실감 나세요 여러분? 실감 나세요? 그만큼 나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대신 1대1로 맞바꾸치기 해줄 만큼 나는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수태고지하는 이런 천사들이, 여러분 수호천사 알죠? 수호천사들이 여러분 하루마다 여러분 은행 심사 다 적어요. 깨알같이 다 적어가지고 몇 초, 몇 시, 언제, 무슨 말 했고, 뭐 어떤 생각하고, 어떤 나쁜 생각 품고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증거 자료로 제시하려고 적어놨고, 원래는 여러분 블랙박스에 있는 양심이 쫙 블랙박스입니다. 양심을 딱 틀면 로마서 14장 12절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짓고 한다고 했어요. 내 죄가 이렇습니다. 뚜루루루 한다는 거예요. 끝.
그 죄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속죄의 효력을 완전하게 주시기 위해서 동정녀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깨끗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가 그만큼 더럽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완전 원천 무효 처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만화 굿뉴스도 있죠. 굿뉴스가 뭡니까?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넌 지옥 갈 수조차 없어 이제. 여러분, 아까는 또 지옥 간다 이러고 이제 또 지옥 안 간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죄인임을 아는 자가 이 복음을 듣게 돼요. 회개하는 자가. 이게 복음입니다. 동년녀 탄생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대신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죄를 알지도 못합니까? 그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순수한 인성을 갖고 있었고 그거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죽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말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제 이게 임마누엘이라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죠. 알마가 뭐 젊은 여인이냐 처녀냐 했는데 이 헬라어로 이 처녀를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해서 확실히 처녀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기록했고 그다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했기 때문에 처녀 동정녀에서 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화에는 뭐 그런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석가모니가 뭐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뱃속에 흰 코끼리가 들어갔다고도 하고 뭐 설화나 신화에 보면 바벨론에 보면 접신해가지고 잉태된 아이가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 다 가짜예요. 다 그거는 옛날에 여인의 후손 뭐 이런 거 다 전설로 내려오면서 그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불교의 그 석가에 대한 뭐 탄생 신화 이런 것도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낸 거라는 것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그 모형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덮으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래서 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영적으로는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왜 일부러 야고보서 보면 왜 낳으셨다고 표현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라고 왜 했어요? 탄생이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되는 게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동생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게 복음이 이 동정녀 탄생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피자에 대한 생각만 있으신 것 같고 막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꼭 좀 끝에 보면은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게 하기 동침하지 아니했다는데 낳은 후에는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숭배로 해가지고 신성시 해가지고 끝까지 동정녀로 지냈다고 하고 그다음에 무죄설까지 마리아 무죄설까지 주장하는 비성경적인 교리죠. 그래서 가톨릭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한번 그 비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정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